따라하십시다. 6월절, 6월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 이어서요, 교재로는 4쪽입니다. 4쪽. 세 번째 단락,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 1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했고요, 2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3번 기생 라합의 가족 구원받은 얘기 했고요, 4번 아간에 대한 얘기,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얘기까지 했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5번 아간은 아골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었다. 요거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자, 요거부터 할 거예요. 자, 5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번 4번부터 읽어보십시다. 4번부터 시작.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을 멸하고 불태우고 은금을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두어야 한다는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장막에 옷과 은금을 감추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36명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36명의 군사들이 죽어요. 자, 5번 읽어보세요. 5번 시작.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었으며 그 물건들은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범죄한 거, 옷 한 벌, 아주 밍크콧도 있잖아요. 비싼 명품 옷 한 벌, 그리고 은과 금, 은하고 금, 이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여러 개, 요거를 다 뭐예요? 다 불질러버리고 돌멩이로 때려버리고 무덤, 돌무덤을 만들어버리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것만 죽었냐? 아간만 죽은 게 아니야. 아간의 모든 가족들도 죽고 아간이 키우던 짐승들, 양들, 소들, 뭐 염소떼 다 죽입니다. 관련 거 다 죽어요. 자, 근데 요거 죽이는 게요, 여리고성 죽일 때하고 비슷해요. 여리고성 죽일 때하고 비슷합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죄는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읽어보세요. 다시 5번 시작.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었으며 그 물건들은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백성이 올라가 복병의 전술을 통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6월절. 이 6월절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6월절의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양을 구별해서 잡아갖고 양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가지고 먹고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삶아 먹지 않고 구워 먹고 모든 것을 먹고 남으면 다 불태워서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6월절을 지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월절을 지키는 달을 항상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6월절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도 중요해. 그건 내용이니까. 6월절이 중요한 건 그 안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 보혈의 얘기가 나오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이 사망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는요 다 죽어야 될 팔자인 줄로 믿어요. 왜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어야 될 인생이야. 근데 그 죽음을 6월절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권세가 넘어간 줄로 믿어요. 아멘.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간 줄로 믿어요. 깨달아지시면 하면. 그러니까 죄로부터 뭐 한 거예요?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죄의 삭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게 6월절이니까 6월절 얘기는 정말 중요해요. 요 내용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참 중요해요. 아멘. 이거 우리가 다뤘습니다. 언제 다뤘냐고 물어보신다면 7대 절기 할 때 다뤘어요. 6월절. 그죠? 무교절, 6월절, 맥추절, 오순절 다 다룬 거 기억나시죠? 초실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절 다 다룬 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하는데, 그거 다시 하려면 시간 한두 끝 없이 또 걸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자, 근데 6월절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정말 중요해.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해가 그 달이 그 해의 첫 달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첫 달이다. 첫 달이다. 그러니까 그게 새 달이라고요. 새해라고 새해.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며 새해가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뭐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누구예요? 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요. 뭐를 지켰다고 얘기해요?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개혁을 하고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고 이럴 때마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나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됐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너희 마음과 너희 믿음과 너희 인생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출발해라.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일매일이 유월절이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선포하는 거예요. 월상 예배하면서 뭐예요? 유월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구영신 예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날이 새롭게 시작됐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이 안에 이 껍데기 이 모양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고 시작하잖아. 여보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부터 하고 시작해요? 일주일의 시작 뭐로 시작해요? 주일 예배. 하루의 시작 뭐로 시작해요? 새벽 예배. 한 달의 시작 뭐로 시작해요? 그렇지. 1년의 시작 뭐로 얘기해요? 성구영신 예배.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들이 한떡 다 쏴가지고 삼남윤기에 숙에서 항아리 갖다 놓고 거기다 바비큐 먹었어 안 해먹었어? 그 야유회 할 때 뭐부터 했어? 고기부터 구웠어? 그건 맞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잖아. 우리 바자회 할 때 뭐부터 해? 예배부터 드리고 바자회 종치잖아. 여보세요?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부터 드려요? 그렇지. 왜? 믿는 사람의 시작은 뭐부터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 달이란 말이에요. 세 달.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시작됐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민족이 돼서 첫 발을 떼는 게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과 기적으로 불리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너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깨달아 주십니까?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다.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서 어디서 지켰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1년 뒤에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 달.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 훈련이 시작됐다. 뭐가 시작됐다? 훈련이 시작됐다. 뭐 어떤 훈련이요?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광야의 삶이 드디어 시작됐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내가 시키는 거 잘 따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뭐 했어? 할례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죠? 두 번째 뭐 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잖아. 드디어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은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정복해 가야 되는 땅인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을 뭐 해가는 거예요? 군사로서, 군대로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깨달아 주세요. 드디어 정복전쟁, 심판의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성이 어떤 성이에요? 그게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성에서 승리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뭐로만 이긴 거예요? 능력, 주권적인 역사로만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요만큼이라도 보탰어요? 뭐 안 보탰어요? 창칼을 보탰어? 안 보탰어? 안 보탰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따라 한 바퀴씩 7일 동안 여섯 번째 날 건데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질렀을 뿐이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나온 거니까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근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그게 도둑놈이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그게 도둑놈이야. 깨달아 주시면 하면 그게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둑질하지 마십시다. 내 것을 다 주님 것이라고 그래놓고 나서 그래 주님이 내가 너 써줄 테니까 갖고 와 그랬더니 이게 왜 주님 거예요? 내 거지. 응? 달래도 너무 많이 달래. 하나님이 독재자인가 봐.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고 써요 안 되고 써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하면 달라면 다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내 것으로 살려고 기 쓰지 말자.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돈은 많아도 부족하고 건강도 많아도 부족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요. 저 안 믿는 사람들 새벽에 뜀박질 뛰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요? 안 건강한 사람이요? 안 건강해? 건강하니까 뜀박질 뛰지. 아픈 사람이 어떻게 새벽 와서 뜀박질을 뛰어? 내일 저녁 때 나갔더니 뜀박질 뛰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여기 강변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뜀박질 뛰는 사람은 밤마다 나가서 뜀박질 뛰는 사람은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하니까 뜀박질 뛰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죽으라고 땀 흘리면서 뜀박질 뛰는 거요.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뜀박질 뛰는 게 아니라 건강하니까 뜀박질을 뛰는 거요. 그 사람은 언제나 건강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실제로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다 집에서 누워있어. 아파서. 에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진짜로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요 집에서 누워있어. 아파서. 저 뜀박질 뛰는 사람은 건강이 필요가 없어. 왜? 건강하니까 뛰는 거요. 누가 더 건강이 필요야? 뜀박질 뛰는 사람이 건강이 필요야? 집에서 아프다고 누워있는 사람이 건강이 필요야? 돈은 있어도 부족한 거고 건강도 있어도 부족한 거고 세상은 많이 가져도 부족한 거요. 그러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으로 사용해서 살려고 하면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요. 이 원리를 알아야 말이지. 따라하시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으로 살려고 길을 쓰면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쇼. 세상 걸 다 가져봐. 안 부족한가? 그래도 부족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요 내 것은 주님께 드리고 따라하십시다. 주님 것으로 사세요. 그럼 언제나 풍성한 거요. 이 원리를 몰라. 따라하시다. 주님 것으로 내가 살자. 그거를 우리들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은혜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열사람 인사하십시다. 주님 거로 살면 풍성해지는 거다. 자,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월절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유월절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할 때마다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지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는 사명자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자야.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야.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뭐였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은 거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뭐 한 거예요? 첫 발을 띈 전쟁이 여리고 성 전투였던 거예요. 왜? 유월절 지키고 첫 번째 전투였으니까. 그래서 사명자의 삶이 시작된 거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6월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들에게 6월절 예배가 살아있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나오는 그 방법, 처리의 방법을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죽일 수 있는 건 싹 죽여라. 왠지 아십니까? 이게 우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태울 수 있는 건 다 불태워서 다 사라지게 해라. 옷이라든지 천막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집진 거 이런 것들, 나무떼기로 진 거 모든 것들은 다 불살 질러서 태워서 없애버려라. 다시는 있지 않게 해라. 세 번째, 타지도 않는 거, 죽일 수도 없는 거, 금, 은, 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가지고 와라. 깨달아 주시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단 말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의 첫 발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6월절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 못에 떠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첫 발을 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자의 첫 발을 뗄 거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천국으로 올라가? 세상으로 나가지. 여기 천국이요? 여보세요? 여기 천국이요? 아, 우리 양구감에겐 천국이지. 예수 믿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던 천국에서 눈 뜨는 거 아니잖아. 사명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요. 자, 그럼 세상을 향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잖아.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하주님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기억나세요? 아이, 별걸 다야. 내가 하여튼 더위 먹으셨어요? 어? 아멘? 그잖아. 가라 가라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그럼 세상을 향해 갈 거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복하러 사명을 갖고 걸어가는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따라하십시다. 죽여버려야 될 게 있고, 큰 소리로 따라해봐. 죽여버려야 될 게 있고, 불질러 버려야 될 게 있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되는 게 있다. 근데 아간 마냥 죽여버려야 될 것을 집으로 갖고 들어오고, 불사질러 버려야 될 것을 집으로 갖고 오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될 것을 집으로 갖고 오는 거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이 연사 힘차게 뛰는 맥박 소리 함께 힘차게 주장하는 바에 올시다. 죽여야 될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요. 불사질러서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곳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를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요? 잘 들어봐요. 나 전도자, 장로님은 안 믿는 세상 사람, 또 집에 가서 삐질라. 나 예수님 믿는데 목사님이 안 믿는다. 그냥 상황극. 나 전도자, 양구감리교회 이권사, 응? 이강영 목사니까 이권사. 저기 그 세탁소 사장님, 응? 세탁소 사장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아우, 사장님 양구감리교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도 멋있게 잘생기고, 아이고 말씀도 좋고 아주 그냥 반듯한 게 인물도 괜찮.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주여, 우리 양구감리교 성도들은 못생긴 목사하고 목회를 하고 있슈. 뭐 어떻게 팔자지. 그래, 아유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우리 양구감리교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세탁소 사장님,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기에 예.
피권사 있지요. 그 피곤사 있지. 싸가지 없어서 보기 싫어서 안 가요. 그 싸가지 없어서 나 보기 싫어서 안 가. 자, 이 얘기를 들었어. 자,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불질러 버리고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피권사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요, 애초부터 교회 오기 싫은 거지. 이게 알아들으세요? 물론 피권사가 못돼. 우리 교회는 피권사가 없어. 피아노 권사. 피권사가 교회에서도 미꾸라지처럼 흙탕물 튀기는 건 알아, 나도. 그런데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 세상에 나가면 안 새겠어? 교회에서도 그 정도면 세상에서는 더 하겠지. 내 말은 거짓말 아니오. 교회에서도 위아래 몰아보면 세상 나가서도 위아래 몰라보는 거 당연하지 뭘. 교회에서도 무질서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무질서한 거지. 교회에서 샌다고 바깥에 나가면 안 셀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 세상에서는 새는데 교회에서는 안 새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어. 그럼 여러분, 그건 불질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입에 계속 담으면 돼, 안 돼? 안 돼. 내 마음에 담아서도 안 되고 우리 집 구석 끌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설령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불사질러 버려야 된다고. 깨달아지세요? 그랬는데 그거를 불질러 버려야 될 걸 끌고 들어와. 그래갖고 말만, 전도 얘기만 나오면, 교회에서 목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 얘기만 나오면 어디에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그래. 피권사 때문에 누가 안 온대요. 피권사가 없어져야 교회가 잘 된다니까. 교회 망해. 전도 문 막는다니까. 속회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피권사 때문에 맨날 해봐도 소용없어. 피권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옷 입고 또 다니고 입고 또 다니는 거예요. 피권사 옷을. 그게 아가녀.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지게 하는 것처럼 바자일은 무너지게 하고 전도대회를 무너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대원들의 기운을 쑥쑥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모든 관련된 걸 다 죽여버리는 거, 불질러버리는 거 똑같이. 너를 담았으니 너도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담았으니 너도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거룩으로 해야 되는데, 성결함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걸 네가 담아왔으니 네가 죽어야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아간 얘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달아지세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들이 가져와야 될 거를 곳간에 쌓아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쌓아놔야 될 것들을 불사질러 버리고 죽여버려야 되는 것들을 여전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까봐 얘기를 하면. 근데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는 죽여야 될 걸 죽여야 되고, 태워야 될 걸 태워야 되고, 하나님의 곳간에 가져와야 될 걸 갖고 와야 돼. 왜? 그게 범죄한 금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가져와서 거룩하고 성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올 걸 가져오고 버릴 걸 버리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너희들이 다 나누어 가져라.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뭐예요? 사명이고, 아이성은 뭐예요? 그것은 상급이었던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곳간에 드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6월절을 지켰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첫 걸음 뛸 때 그렇게 나가십시다. 아멘.
오늘도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8장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원래는 아이성 어떻게 올라갔다 줬어요? 저기 정탐꾼 보냈던 정탐꾼이 그래,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고요 36개로 다 도망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8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랴. 3천 명 올라가래요, 3만 명 올라가래요, 30만 명 올라가래요. 온 군사들 다 데리고 올라가래요. 온 백성들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정탐꾼 3천 명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2, 3천 명이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온 백성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 다 뭐예요? 데리고 올라가라. 왜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그럴까? 2, 3천 명만 가도 이기면 뭐 한 3만 명만 가도 이길 텐데. 따라하십시다. 아이성에 나오는 모든 상급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갖는 거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가져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광을 가져갈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상급을 가져갈 자격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 백성이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지. 네 생각하고 내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3천 명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니들 생각이고 교만의 생각인 거고. 온 백성이 다 올라가야 돼.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2절도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까지 뒀어? 복병까지 뒀어. 그래서요, 전쟁의 그 뒤에 얘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런 거요. 뒤에 복병을 뒀어, 뒤쪽에. 그리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군사들하고 가갖고요, 야 싸우자! 그러니까 아이성이 이 까불어 쫓아나오니까 도망가! 그러니까 다 도망가. 그랬더니 아이성과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이 지금 아이성에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쫓아나와 성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죠,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 그리고 나서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이성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불사질러면서 뭐라고 해? 이겼다! 우리가 찾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아이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줘서 이긴 성이란 말이에요. 싸움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무대 보러 가서 막 칼싸움 해갖고 빼앗은 곳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략을 동원했다고요. 아이성이 만만한 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지. 이 아이성이 무너지고 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들이,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이었던 거지. 전략과 전술에서도 뛰어났다고 판단한 거니까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에 나와.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9장 가보세요. 9장 9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있나? 9장 1절 읽어봐요. 9장 1절 9장 1절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휘읒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 전 앞에 얘기는 뭐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딱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서 뭐 하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저거는 1대1로 맞짱 떠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야만 이스라엘과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 지략과 모략과 전략과 전술도 뛰어났던 거예요. 싸울 줄 아는 백성이라고, 싸울 줄 아는 민족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무식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수준이 높은 군사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수준 높게 놀아야 됩니다. 무식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난 무식하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몰라, 이제 무식해라, 그러지 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며. 성령님께서 뭐를 주신대? 지혜의 영이라며.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모략과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라며.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무식하다는 게 말이 돼요?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하고 중학교밖에 못 나왔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하게 살면 안 돼요. 나 몰라, 무식하니까 몰라, 나 배운 내 가방 끝 짧아 무식해서 몰라, 배째.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가끔 가다 보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 보면 아주 괴로워. 아주 그냥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무식해요.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구두수성군이었어. 구두수성군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다가 딸내미들 그냥 다 공장에다 취직시키고 막 이래던 시대에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무디 목사님 보고 무식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식할 수 있어요? 세상보다 똑똑하고 모략과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식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식해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째서요 무식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유식하게 사세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심장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러나 너희 삶은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따라하십시다. 똑똑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무식한 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아주 그냥 미련한 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그분 앞에서 내가 똑똑해봐요. 얼마나 똑똑해서 박사를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따도 무식한 자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한 자처럼 무릎을 꿇고, 부족한 자처럼 무릎을 꿇고, 연약한 자처럼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바깥에 나가서는 유식한 자처럼, 아멘, 말씀 순종해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하여 그 가나안 땅을 다 뒤집어 푼 거요.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들과 귀족들을 다 뒤집어 푼 거요. 야, 혼자 쟤는 1대1로 싸워서 못 이긴다. 그러니 우리 연합하자. 동맹을 맺어서 저 이스라엘을 다 물리쳐버리자. 쫓아내자.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기브온 주민들도 있어.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어떤 부족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호수아하고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10장 1절 한번 가봐요. 10장 1절 가봐요. 10장 1절. 이게 가나안 땅을 또 한번 뒤집어 버린 거예요. 10장 1절. 10장 1절 읽어보세요. 10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2절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요, 어떤 나라보다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군이 되고 우두머리가 돼서 연합군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똑똑했던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과 싸우면 100점 100패다. 쟤네들은 싸움도 잘하고 모략과 지략도 뛰어난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로 계셔서 그런 거다. 야, 쟤네들한테 밑보이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요, 화친조약 맺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허름한 구멍나고 꼬맨 옷, 아주 딱딱하게 곰팡이 핀 뭐예요? 빵, 그리고 포도주 주머니인데 그냥 다 뭐요? 그냥 낮아서 그냥 포도주가 셀 정도로 이 아주 낡아버린 포도주, 그거 들고 와갖고 그래갖고 그 앞에서 우리는 위에서 왔는데 새 것으로 출발했는데 오는 동안 다 낡아버리고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멀리서 온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우리는 만날래야 만날 수 있는 데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서로 싸움박질 말고 평화롭게 살자고. 우리가 당신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당신하고 화친조약 맺고 당신의 종이 돼도 좋다고. 이랬더니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화친 맺지 뭐. 까짓 거 그냥 봐줘 그냥. 에이, 뭐 멀리서 왔다는데 수고하고 노고도 했는데 오케이, 저기 단치 버려. 그리고 나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똑똑하지 기브온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요, 진군하려고 3일을 걸어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어디서 그 거시기 아니야? 우리 거시기 맞아요. 그 거시기야? 그러니까 맞아요, 거시기야. 왜 우리를 속였냐? 그랬더니 싸워봐야 우리 다 죽을까봐 겁나갖고요. 그랬시오, 속인 거요. 용서해줘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 노인네들 말이요. 장로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나이 먹은 사람, 이 노인네들 말이요, 하여튼 노망해 놨나 하여튼 저거 점령하고 땅을 찾아야 되는데 화친조약 맺었다고 저거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노인네들 노망 떨었다고 막.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근데 불평했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로들이 의논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니 저들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 너희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가 너희를 건드릴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 나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나무를, 장작을 패서 공급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줘요. 이 소문이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배신자라고 싹 쓸어버려서 가나안 누구도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지 못하게 하려고 본때를 보여주자고. 기브온이 5개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파파를 보내. 여호수아한테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을 낮삼아 달려가요. 그리고 5 왕들을 다 챙챙챙챙챙챙챙 하고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기브온을 구원시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 왕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연합군이 대패를 하고 도망가는데 이 쫓아가면서 막 다 하나씩 막 창으로 단창으로 죽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이 저물어가네. 깜깜해지면 더 이상 추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달이 멈추게 하시고 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는 넘어가지 않고 서산은 넘어가지 않고 멈추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재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시고 해와 달이 같이 뜨는 데가 언제예요? 그게 저녁 때 아닙니까? 깜깜해질 때. 그러니까 해와 달들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챙챙챙챙챙 하고 쫓아간 거예요. 그 왕들이 깜깜해져도 안 깜깜해져, 깜깜해져. 이 속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게 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영탕꾼이 보고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그랬더니 야, 큰 바위 갖다 동굴하기를 막아버려라. 그리고 막아버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쫓아나는 모든 무사를 다 죽여버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동굴 문 열고 니네 나왔나? 다 끝났었나? 그리고 나서 다 죽여버려. 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깨달아지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멘. 내가 할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멋있게 살게 해주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게 살자. 찌질이처럼 살지 좀 마세요. 쫓아나게 살지 마세요. 제가 그렇잖아요. 돈 좀 없다고 찌질이처럼 살지 말고, 몸 좀 아프다고 쫓아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이, 못 배울 수도 있지.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지. 그건 내 탓이요. 내 탓 아니요. 부모님이 안 가르쳤든가, 내 머리가 나빠서 오는데, 내 머리가 나쁜 건 내 탓이요? 부모님 그렇게 놔준 거지.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응? 말 좀 잘하고, 도시에서 와갖고 말 좀 잘하고 쪼달쪼달 아는 척하면 기죽어갖고 음매기죽어. 이거 참 똑똑한 개뿔딱지나 똑똑해. 기죽지 말아요. 따라하십시다. 똥개도 시집에서 50%는 먹고 간다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지요? 똥개가요, 바깥에 나갔는데 호랑이 만나잖아요. 깨갱거리고 한두도 못하고 숨어. 근데요, 자기 집 안에 있잖아. 근데 호랑이가 자기 집 있는 쪽으로 어슬렁 그냥 밤새도록 짖어 꽁꽁거리고. 그게 똥개는 지 집에서도 50%를 먹고 간다는 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니, 못 배울 수도 있지. 그러나 못 배웠다고 무식한 거 아닙니다. 가방끈 짧아도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은 유식한 자들이고, 예의와 법도가 있는 사람들이고. 아멘이십니까? 아, 지가 나를 먹여 살렸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렸지. 하나님 나이 백그라운드인데. 그러니까 멋있게 사세요. 옆 사람 인사하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게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6번 읽어보세요. 6번입니다. 6번 시작.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로 인해 가나안 땅에 근거지를 만들게 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올라 저주와 축복의 율법을 선포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거예요. 8장 30절 말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에발산과 그림신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새 돌이에요.
징을 대지 않고 쇠붙이를 대지 않은 거요. 자연석 그대로를 갖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어떻게 했느냐. 3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 신전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었더라. 자, 산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림 신산이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딱 나눠서 여기에 반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했고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근거지를 만들었잖아.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선물까지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을 새롭게 하는 이 의식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3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거름이든 누구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서 들었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림 신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낭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의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지 마라 라고 한 율법.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예를 든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해가 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을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죽는 거라고. 반면에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라는 것은 축복의 율법이요, 긍정의 율법. 이것은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응.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너 죽는다.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율법, 저주의 율법을 행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고, 반면에 하라라는 율법을 지키면 뭐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잖아. 그럼 저주를 받는 거고, 믿으면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건 똑같아. 우리들도 해야 될 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요. 여기 반은 그럼 무슨 얘기만 들었겠어? 2분의 1은 하지 말라는 율법만 들었겠지. 맞죠? 반면에 요쪽 축복의 율법을 선언한 요 반은 무슨 율법만 들었어? 하라는 율법만 들었지. 그럼 율법은 딱 두 종류잖아.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럼 반쪽씩만 들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해가 되세요? 응, 반씩만 들은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딱 50%는 여기, 2분의 1은 여기 있었는데 요쪽은 에발사는 하지 말라는 저주의 율법만 들은 거고, 여기 하라는 율법은 누구만 들은 거예요? 그림 신산에 있는 사람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바깥에 여기서 떠나면 같이 살아, 같이 안 살아? 같이 살지.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간단해요. 이 당시는 글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뭐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필요했겠어?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상징물들이 필요했겠지. 그게 택한 게 그림 신산하고 에발산이야. 우리들 성당에 가면 벽화들 있잖아요. 그죠? 벽화들, 그림들 많이 보죠. 성당에 가면 왜 그려놨겠어?
그 예술성 뽐내려고? 아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 천지창조 다 이런 것들 다 왜 만든 거냐? 거기 보면 다 성경 얘기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못하는 그 뭐한 사람들, 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율법 받은 사람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 같이 섞여 살아 안 살아? 같이 살지. 그러니까 하라는 율법을 받은 사람은 하라는 율법을 못 받은, 하지 말라는 율법만 못 받은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 줘야 되고, 하지 말라는 율법을 받은 사람은 하라는 율법을 받은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중간이라는 건 없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깨달아지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성도들은 서로 뭐 해야 돼?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의 축복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 갖고 정자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저한테 가르쳐 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게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를 저한테도 저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인 거예요.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아내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럼 서로 가르쳐 줘 가면서 하나의 부부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장로님이 아는 게 있고 장로님이 모르는 게 있어. 권사님이 아는 게 있고 권사님이 모르는 것도 있어. 그럼 서로 가르쳐 줘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사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나는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는 하라는 율법으로 무장시켜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순종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사람을 보며